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옆에 얼굴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이상하게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날을 또 엄청 좋아해요. 석가탄신일보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훨씬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우리는 우리 교인들은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날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좋아해요. 빨간 날이지만. 그런데 기독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상을 가진 나라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있을까? 찾아봤어요. 여러분, 중국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자, 있다 손 들어봐요. 있다. 몇 명 있어요? 없다 손 들어봐요. 없다. 네, 중국은 크리스마스가 없대요. 네, 없다고 그래요. 뭐 빨간 날이 아니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오늘 쉬는 날인데 보통 12월 25일은 그냥 똑같이 생활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탄절의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다 기뻐하는 날이니까 요즘 최근에 우리 어린이들처럼 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카드도 써서 보내고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인사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마치 그런 거 우리나라의 10월인가 11월인가 뭐 이상한 무슨 이상한 뭐 하던데 이상한 날에 막 몸 막 귀신처럼 막 해가지고 뭐 이름이 뭐지? 뭐야? 뭐 그거 하잖아요. 언제부터 이거 시작됐는지 모르는데 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지금 크리스마스가 없고 마치 우리나라의 이 할로윈처럼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선물도 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성탄절이니까 선물도 뭐 주고받고 하잖아요. 뭐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진 하나만 올려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많이 본 적 있죠? 가본 적도 있어요? 가본 적 별로 없죠?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사진 작군요. 여기는 토이러저스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모든 장난감이 다 있는 가게라고 그래요. 여기 가면은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짜 눈이 이만해질 만큼 좋은 선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인이도 가봤어요 혹시? 들어가 봤어요? 장호리는 들어가 봤어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그래요. 가본 사람은 진짜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안 가본 사람은 뭐 저를 비롯해서 사실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목사님은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아요. 저기에 굳이 뭐 꼭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갔다 온 친구들은 얼마나 또 가고 싶겠어요. 저기야 가고 싶다고. 자,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받아요. 우리 어린이부 학생들이 받아요.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 여기 여러분 모르겠지만 롯데백화점, 롯데마트에도 이 토이러저스가 있어요. 저기를 이제 끝나고 우리 가기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다 단체로 가기로 했어요. 저길 딱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선물 딱 하나를 가격과 상관없이 뭐든지 딱 하나 골라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장우리는 어떤 선물을 가지고 나오고 싶어요? 비싼 거. 장우리 일단 비싼 거래요. 승찬이는 어떤 거 갖고 나오고 싶어요? 뭐? 승찬이도 비싼 거? 뭐가 비싼지 싼지 딱 보면 알아요? 알아요? 승찬이는 아는데요. 제인이는 뭐 가져오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에는 뭐 장난감 인형 같은 것도 있지만 뭐 각종 게임기까지 다 있어요.
게임기에 관련된 그 칩도 다 있어요 이 안에. 뭐 전부 하나만 가져오라니까 뭔 전부 다요. 아이고. 자, 일단은 여러분 생각할 때 비싼 거는 좀 박스가 크고 아니야? 가격표를 본다. 야, 참 뭔가 좀 다르군요 역시. 승찬이는 큰 상자가 있고 작은 상자가 있어요. 어떤 거 가져갈래요? 큰 선물 상자가 있고 조그마한 선물 상자가 있어요. 어떤 거 가지고 나오고 싶어요? 큰 상자 당연히 가지고 싶죠. 저 어제 우리 가족들이랑 나 혼자 산다 그 봤는데 축구 선수 조규성 들어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나왔어요. 조카를 장난감 사준다고 장난감 가게를 들어갔는데 막내 조카가 막 보더니 요만한 그 동그란 그 뭐지 뭐 아무튼 캡슐 같은 거 그 공 안에 장난감 조그만 거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골라 가지고 막 땡글땡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갖다 놓으라고 가격과 상관없이 큰 거 고르라고 큰 거. 그래서 진짜 골라도 되냐. 그래서 요만 다시 내려놓고 이만한 그 포켓몬 전 세트 모든 게 다 있는 세트 상자를 들고 이렇게 막 나와. 형아 거보다 더 큰 걸 들고 나오더라고. 그래요. 일단은 가면은 제일 크고 무겁고 비싼 거 사가지고 오겠죠. 자, 우리 여집사님들 오늘 끝나고 롯데백화점 똑같이 가서 고르고 싶은 거 하나씩 뭐든지 고르라는 그 선물을 우리 남편들이 다 준비를 미리 해놨대요. 그래서 여기 롯데백화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우리 김미연 집사님은 뭘 가지고 싶으세요? 반지. 그러면 일단은 위층으로 가거나 밑에 식품 가게는 안 올라가겠죠. 일단 1층에 그냥 있겠죠. 왜 올라가? 우리 어린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절대 자 고르고 싶은 선물 고르세요 그러면 딴 데 갈 필요가 없어요. 1층이 제일 좋아. 부피 큰 건 절대 안 돼. 제일 작은 걸로. 제일 작고 가벼운 걸로. 제일 비싼 거거든 그게. 네. 네, 롯데백화점 사진 한번 네. 어딘지 모르겠지. 어디 여기가 동탄에 있는 무슨 롯데 거기 같은데. 그래요.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가장 값진 거, 제일 소중한 것만, 좀 비싼 것만 우리는 이제 고르겠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친구도 마찬가지래요. 여러분 우리 재미나 반에 몇 명 친구 몇 명 있어요? 한 반에 몇 명이에요? 27명. 장우리 몇 명이지? 24명. 승찬이는 한 반에 몇 명이에요? 한 반에 뭐 20명? 와 좋다 20명. 중학교는 몇 명이지? 민수는 몇 명이야 한 반에? 28명. 장하늘이는? 30? 32? 하늘이 제일 많네요. 야 67명 세대가 있어요. 67명. 50명 세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한 반에 67명. 와 참 어떻게 들어가 진짜. 근데 그 교실 사이즈는 똑같잖아요. 야간반도 그때는 있었어요. 맞아요. 진짜. 한 반에 많으면 30명, 적으면 20명. 근데 그 친구들이 여러분 다 친해요. 20명 다 친해. 야, 20명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전교생 하면 한 500명 될까? 한 300명 되려나요? 300명 안 되겠지. 우리 수현중은 그럴 수도 있겠고. 수현중은 그럴 수 있고. 만약에 전교생이 500명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 500명이 전부 내가 학교 가면은 나한테 막 뛰어오고 달려오고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같이 셀카 찍고 막 그래요. 장 우리 때리려고 달려들어요. 우리 재인이는 한 반에 25명, 23명, 23명이 다 절친이에요. 절친이야. 끝나면은 오늘 절친, A 절친, B 절친, 1번 절친, 2번 절친 이렇게 순서대로 친하게 지내 아니면은 뭐 20명이 다 같이 야 우린 친하니까 하면서 따로따로 안 가고 같이 다녀요. 친하지만 그 중에 절친은 또 몇 명이 있고 이 애가 나한테 절친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친구들도 좀 있을 수 있고 뭐 그래요. 전교생으로 따지면 그 중에 내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도 모든 친구들이 다 나랑 친한 건 아니고 우리 반에 다 내 절친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그냥 학교 생활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절친이 몇 명이면 만족할 수 있을까? 제인이는 한 3명 절친이 있으면은 4명까지. 근데 만약에 4명이 없고 절친이 1명이야. 그래도 학교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면 돼요? 짝쓰면 돼. 2명, 4명 이렇게. 그렇지. 3명 좀 애매하니까. 역시 6학년이지. 5학년은 달라요. 이거 알아. 2명, 4명 이렇게 하는 거. 3명이 같이 놀 때 뭔가 좀 이상해. 그런 느낌을 이제 우리 저학년은 잘 모르는데. 맞아요. 2명이 있든 4명이 있든 2명이라는 소리는 친구가 1명이든 내 옆에 친구가 3명이 있든 그냥 별 차이 없이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절친이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제인이는? 전학을 갔는데 아직 친한 친구가 1명도 없어. 아침에 막 신나게 학교를 갈 수 있을까? 뭔가 좀 어려운 마음이 있을까? 어렵겠지, 누구나. 제국이는 그렇지. 제국이는 뭐 다 친할 거니까 뭐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학교에 진짜 자기랑 친한 절친 2명 있는 것과 1명 있는 것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1명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밥 먹을 때 오늘은 나 누구랑 먹을까? 그 고민을 일단 해야 돼. 끝나고 집에 가는데 나 오늘 누구랑 집에 갈까? 그 고민해야 돼. 그럴 수 있어요. 친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학교 생활이 달라진다. 딱 1명만 있어도 돼요. 우리 중학교 민수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선생님 있어요? 없어? 아니 좀 좋았던 선생님. 이 선생님 너무 좀 좋았다. 이 선생님. 1학년 때 선생님. 이름이 기억나? 이름은 기억 안 나. 이름도 기억 안 나. 하늘이는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좀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어? 좋았던 선생님. 이거 뭐 나에게 특별히 내 마음을 잘 알아줬다거나. 뭐라고? 있긴 한데 어쨌든 선생님이 좀 있다는 거지. 이름은 뭐 기억할 수도 있고.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년, 하면 12년. 그러면 우리 어른들에게는 12명의 중고등학교 때 우리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있고, 뭐 비공식적으로 대학에 갔다고 하면은 대학의 교수님은 이제 관계가 친밀하진 않지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 또 점점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나를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또 교회 선생님들, 우리를 가르쳤던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아마 있긴 있을 겁니다. 혹시 초중고 다 해서 그때 선생님 너무 좋았는데 기억에 나? 혹시 그런 선생님이 있을까? 별로 없어요? 네. 대부분 우리는 최소한 1~2명 정도, 아니면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때 나를 많이 돌봐주고 사랑해 주었던, 저도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는 그 선생님이 재미있기는 했는데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선생님 못 만났다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1~2명의 선생님이 뭔가 임팩트, 뭔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도 해왔고, 뭐 학원 선생님이든지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교도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졸업하고 여기까지 이제 왔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치던 선생님 중에 딱 1~2명의 소수의 선생님만 나에게 어떤 길을 인도해주는 좋은 메시지를 나에게 던져줬다면, 수많은 선생님이 다 나쁜 선생님이고 나를 때리는 선생님이어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만큼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이가 들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번 돼봅시다.
이제 침대에 누워서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어린이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80세, 90세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몸도 못 움직여. 이제 내일 모레 난 세상을 떠나. 근데 그때 내 곁에 와줬으면 하는 사람, 내 곁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늘 와 있진 않아. 마치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지만 20대 성인이 되고 멀리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지방에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모님과 떨어져 살 때가 되면은 지금 목사님처럼 목사님은 고향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시지만 1년에 몇 번 가지를 못해요. 너무 멀어. 더 먼 해남도 있는데 목포는 덜 조금 더 가깝지만 그래도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에 몇 번 가지 못하니까 사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자, 이제 나이가 많이 돼서 자기 가족들도 이제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결혼도 하고 손자도 생기고 해서 10명, 한 20명이 넘어요. 그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내 곁에 누가 진짜 보고 싶다는 내 가족들 중에 내 자녀들 중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거꾸로 얘기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여기 계신 우리들을 찾아주면 참 좋잖아요. 장우리가 정말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면은 장우리의 마음은 기분이 좋을 건데 장우리를 찾지 않고 하늘이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늘이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를 찾아주지 않은 장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엄마가 좋은데 엄마는 형아를 찾아.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좀 이상하겠죠? 네? 네. 한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너무 마음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여기 계신 우리들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또 나를 생각해주는 그분의 마음은 또 얼마나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할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고독사라고 하는데, 방에서 이제 숨이 끊어지고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내 곁에 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몸이 요즘 어때? 전화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만 옆에서 나를 지켜주면 마음이 평안히 세상을 떠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줄 만한 딱 한 사람만, 딱 한 명만 있어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에 지금 나왔는데 배우 정혜리 씨라는 분이 몇 년 전에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학생들을 막 돕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때 한 어린 아이를 만났는데 너무 집안이 가난해. 그래서 학교를 못 가. 엄마 아빠는 아파. 그래서 우리 한 장우리 정도 되는 어린 아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일을 했어요. 그냥 모래 같은데 뭐 이렇게 사금을 채취한다고 하는데 매일 모래를 퍼가지고 나르는 일을 했어요. 학교를 당연히 못 가. 친구들은 학교를 가는데. 어머! 그러다가 네, 영상 나오네요. 우리 영상 한번 봅시다. 어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이먼이니? 사이먼? 어머, 나 눈물 날라 그래요. 보고 싶었어, 안 그래도. 그때 만났던 어린이를 이제 몇 년 전 어른이 돼서 만났어요. 그 어린이가 20살이 됐대요. 2014년 깡마른 몸으로 사금장에서 일하던 사이먼을 처음 만났습니다. 종일 고된 일을 하던 12살 사이먼. 학교에 너무 가고 싶어 작은 동전을 모아 희망을 붙들던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몸에 글을 쓰며 공부를 포기하지 않던 사이먼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구하던 그때 그 아이. 사이먼을 9년 만인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와우, 어머, 나 눈물 날라 그래요. 어떡해.
몰라보게 달라진 사이먼의 모습에 왈칵 눈물이 납니다. 나 보고 싶었어 안 그래도. 너무 잘 됐어. 몇 살 됐어? 20. 걸프렌드 있어 그래서? I don't know. Not 야. yet. 사금장에서 하루 종일 흙을 파던 어린 소녀는 간호사 준비를 하고 있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I would provide little for myself and other two brothers through gold money. Fortunately, I was very lucky to get a scholarship from caring, loving, and supportive parents in the hands of World Vision Organization. And this has highly motivated me, greatly changed their life and entire future of the community. I have continued to sensitize other members toward educating their children for better future. Above mentioned.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하나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3만 원 후원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아직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인생이 달라질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이 아이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네. 저 사이먼이라는 친구가 를 도와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딱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저 아이를 돕는데 풍족하게 도와준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딱 관심을 받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간호대학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때부터 그 도움을 발판 삼아서 그 한 사람의 도움 때문에 자기를 기억해주고 생각해주는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 일을 이 사이먼이 열심히 한 거죠. 뭐 돈을 안 벌었을 수도 있지만 돈을 벌었다면 열심히 하고 남는 시간에 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를 도왔다는 그 사실에 이 친구는 너무 감동했던 거죠.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한 8시간 정도 타고 가는 곳인데 하와이라는 곳이에요. 들어봤어요? 하와이? 네가 가는 하와이라고 그래요. 그런 곳이 있어요. 하와이라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이 있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섬인데 이 섬에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대요. 수도가 호놀룰루인데 거기 옆에 있는 여러 섬들 중에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에서 뭘 찍었냐면은 영화 주라기 공원 봤어요? 주라기 공원 봤어요? 영화? 네, 이 영화를 찍었던 섬이래요. 그만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섬이 워낙 아름답긴 하지만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섬이 이제 가난한 섬이니까 옛날에 가난한 섬이니까 가난한 섬에서 문명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 섬에서 범죄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범죄자도 많고 서로 죽고 다치고 하면은 엄마 아빠가 안 계시는 아이들만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섬 안에 좀 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이 이대로 컸을 때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 워낙 고립되어 있는 섬이고 이때는 뭐 비행기도 잘 못 들어가는 그런 섬이니까 어떻게 성장하는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1955년도에 태어난 신생아 800명 55년도면은 우리나라 6.25 전쟁 막 끝나고 우리 아이들 저도 태어나기도 전 아주 오래전에 한 60년 전이겠죠. 그때 아이들 8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 엄마 아빠 안 계시거나 뭐 폭력을 저질렀거나 집안 환경이 아주 어렵고 힘든 200명을 따로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샘플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우리 한 30년 동안 이 아이들이 30년 후에 어떻게 자라했는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가정, 뭐 알코올 중독자, 매일 뭐 폭력, 엄마 아빠한테 매를 맞는 사회에 적응 못하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분명히 이 아이들 또 200명도 어른이 되면 이렇게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거나 사회에 적응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200명 중에 30%, 한 70명 정도가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더라.
그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상하다. 아무도 이 집안에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 편부 엄마 아빠가 안 계시고 막 집안이 어렵고 학교도 당연히 못 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야 되고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커서 성인이 돼서 미국으로 유학도 가고 대학도 들어가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었을까?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직접 설문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랄 때 비슷했어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았는데 자랄 때 이 아이들을 도와주었던 사람 중에 많이도 필요 없어. 딱 한 사람만 이 아이들을 마음속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었던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아이들이 놀랍게 변하더라.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어려운 환경에서 또 폭력적인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 아이는 그의 인생은 아주 비관적으로 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 나를 안 믿어줘도 저 사람은 나를 믿어줘. 엄마는 나를 믿어줘. 아빠는 나를 믿어줘. 내 가족은 나를 믿어줘. 내 친구는 나를 믿어줘. 이런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곁에 나를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딱 한 명만 있어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나에게 꼭 필요한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두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이해할 거예요. 좋은 친구, 진짜 내 마음에 잘 맞는 친구, 이런 친구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재민이는 진짜 내 마음에 맞는 친구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진짜 친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다른 애랑 놀고 있어. 그러는 경우가 장호리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많아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는 설교 시간에 하는 이야기이지만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목사님도 학창 시절 때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막 그 학교에서 성격이 이상한 애가 아니었거든요. 선생님도 그냥 아주 착한 학생, 친구를 또 대부분 저를 그냥 착한 학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좀 나랑 친한 친구, 근데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 그래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내 마음에 맞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 대학교에 가서도 이 애는 너무 마음이 통해. 야, 진짜 너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이거 뭐다? 아무튼 베프. 진짜 너랑 나랑은 베프다. 우린 통하는 게 있다. 이런 친구를 만나서 너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렇게 어긋나는 일들이 좀 막 종종 생겨요. 나는 얘 친구에게 모든 걸 다 주는데 얘는 내 마음을 몰라주네. 진짜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서 마음속에 어떤 게 느껴지냐면 이 세상에는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구나. 형제 자매, 형 누나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찌감치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린 그건 좀 알게 되고 엄마 아빠는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 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에도 나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엄마 아빠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 누구도 끝까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을 힘들게 또 외롭게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이 자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나에게 필요한 그 딱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것은 희망사항이지, 여전히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또 소외를 당하고 또 내 마음을 몰라줘서 또 답답한 그런 삶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구주가 오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주님만은 늘 내 곁에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슬플 때, 내가 고독할 때, 내가 외로울 때나 내가 아플 때에도 늘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친구가 없는 사람, 친구가 없는 친구에게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저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가족의 마음을 사랑에 품어주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대화할 사람이 없어 고독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라고, 내가 너희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너도 이 세상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나는 어떤 꿈을 꿀까, 이것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야지 이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 자기 변호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열심히 법 공부를 해서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되겠다. 수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산하는 사람을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음악으로 사람들 세상을 밝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이 지역에 또 이 땅 가운데 꼭 그러한 필요를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